철로 역정. 좁은 문. 크리스천이 바른 길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하자 전도자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무사히 여행하기를 빌어주었다. 크리스천은 길을 재촉했고 도중에 만나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다. 누가 말을 걸어와도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금지된 땅을 걷는 것처럼 여행을 했다. 세상 현인의 꼬임에 넘어가 길을 벗어났던 지점으로 다시 접어들기 전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좁은 문에 다다랐다. 문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문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지체하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기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어 번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에 계신 분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격 없는 배반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험 있는 사람이 문에서 나왔다. 선의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또 어디서 왔고 왜 왔는지도 물었다. 저는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왔는데 시온산으로 가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그곳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물론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문을 활짝 열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디디려 하자 선인은 그를 안으로 확 잡아 끌었다. 크리스천이 놀라서 물었다. 왜 그러시죠? 선의가 말했다.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성 주인인 바알세불은 이 문으로 들어오려는 자를 향해 부하들과 함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운이 나쁘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죠. 크리스천이 말했다. 기쁘면서도 떨리는군요.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가자 선인은 누가 이 길을 알려주었냐고 물었다. 전도자께서 여기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할 일을 선생님께서 일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당신 앞에 활짝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그 누구라도 능히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의가 알려주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저는 고생 끝에 평안을 얻은 것이로군요. 크리스천이 소리쳤다. 그러자 선의가 물었다. 어찌 혼자 오셨습니까? 저는 제게 닥친 위험을 보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당신이 여기 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아내와 자식들이 제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웃들도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전 귀를 손으로 틀어막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면서 돌아오라고 설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있긴 있었죠. 고집과 줏대없음이 따라오긴 했었죠. 하지만 고집은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롱하며 돌아갔고 줏대없음은 잠깐이나마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왜 끝까지 오지 않았나요? 함께 길을 걷다가 낙담의 수렁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자 실망해서 더 이상 모험을 하려 들지 않더군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 쪽으로 빠져나가더니 그 거룩한 나라엔 저 혼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저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고요. 줏대 없음은 고집을 뒤쫓아 돌아갔고 저 홀로 좁은 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참으로 안타깝군요. 천상의 영광을 너무 과소평가한 나머지 영생이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얻을 가치가 있음을 생각지 못했군요. 좀 전에 줏대 없음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세상 현인의 세속적인 말에 속아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그 작자가 당신에게도 나타났군요. 그래서 율법의 손을 빌려 편안하게 그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찾았던 거고요. 두 사람 다 악랄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자의 꼬임에 넘어갔단 말입니까? 그러고 알았죠. 저는 율법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의 집 옆에 있는 언덕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그만 거기에서 발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행이군요. 크리스천은 선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낙담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전도자님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전도자님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이렇게 좁은 문까지 왔네요. 그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싼 제가 이곳에서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니. 게다가 좁은 문 안으로 저를 받아주시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더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내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요. 그러니 착한 크리스천 씨, 나와 함께 조금만 가시지요. 내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앞을 보세요. 저 좁은 길이 보입니까? 바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길은 조상들과 선지자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길이지요. 여기가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혹시 처음 가는 사람들이 도중에 길을 잃어버릴 만한 모퉁이나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지는 않나요? 물론 여러 갈래 길이 나올 것입니다. 굽은 길도 널찍한 길도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구별하려면 곧고도 좁은 길로 가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선의에게 혹시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짐을 벗겨줄 수 있는지 물었다. 크리스천 혼자서는, 다시 말해 어떤 도움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의는 그에게 말했다.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꾹 참고 그 짐을 지고 있으세요. 그곳에 도착하면 짐이 등에서 저절로 떨어질 테니까요. 크리스천은 떠날 채비를 했다. 선의는 그에게 이 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할 것이며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해석자가 멋진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크리스천이 작별 인사를 하자 선의인은 여행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다. 크리스천은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순례자입니다. 이 집에 선하신 분을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이 집 주인을 한번 만나 뵙고 싶군요. 크리스천이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자 잠시 후 주인이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시온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초입에 위치한 좁은 문에 계시던 분께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오면 선생님께서 제 여행길에 도움이 될 굉장한 것을 보여줄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들어오시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자가 말했다. 그는 하인에게 양초에 불을 붙이라고 말한 후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해석자는 밀실로 크리스천을 안내하더니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방 안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벽에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위험 있게 생긴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림 속 사람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최고로 좋은 책을 들고 있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해석자는 그림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 그림 속에 계신 분은 아주 귀한 분이시랍니다. 이분은 자녀를 낳으실 수 있고 해상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태어난 자녀를 손수 기를 줄도 아는 그런 분이죠. 보다시피 이분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최고로 좋은 책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둠의 일들을 알아내 죄인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 이분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호소하는 듯하여 세상을 등지고 계신 듯하며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이분이 현세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과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그 영광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제가 이 그림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여행 중에 당신이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이 그림 속 주인공이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눈여겨 봐두세요. 그리고 여행하는 도중에 당신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거란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한 번도 빗자루질한 적이 없어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로 데려갔다. 해석자는 방을 잠깐 살펴보더니 한 남자에게 바닥을 쓸어내라고 시켰다. 그가 바닥을 쓸자 먼지가 이리저리 풀썩거렸다. 크리스천은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가서 물을 가져와 방에 뿌리라고 했다. 소녀는 시키는 대로 물을 뿌린 뒤 방 안의 먼지를 깨끗이 닦아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긴 어디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거실은 단 한 번도 복음의 은혜로 정화된 적이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그의 원죄이자
부패된 마음을 의미하며 사람을 온통 더럽힌답니다. 먼저 먼지를 쓸어낸 남자는 율법이며 물을 가져와 뿌린 여자는 복음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쓸어내기 시작하자 먼지가 방에 한가득 풀썩거려 숨이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마음에서 죄를 씻어내기는커녕 되살려내고 이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에 죄가 더 쌓이게 한답니다. 물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짓지 말라고 금지시키긴 하지만 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없지요. 하지만 방에 물을 뿌리니 말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복음이 들어오면 부드럽고도 귀한 기운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마치 바닥에 물을 뿌림으로써 먼지가 사라지듯 죄가 사라지고 굴복당하게 됨을 의미하죠. 복음을 믿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영광의 왕께서 살기 좋은 곳이 된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이끌었다. 거기에는 각각 다른 의자에 앉아있는 두 소년이 있었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소년의 이름은 욕망, 다른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다. 욕망은 뭔가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인내는 매우 차분해 보였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욕망은 뭐가 불만인가요? 해석자가 대답했다.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가지려면 내년 초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욕망은 지금 당장 갖고 싶어 하는 거고 인내는 기꺼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보물이 가득 담긴 자루를 가지고 욕망에게 다가가 그의 발밑에 보물을 쏟아부었다. 욕망은 그것을 집어들고 매우 기뻐하더니 인내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하지만 잠시 후 보물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누더기 옷뿐이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해석자가 말했다. 이 두 소년은 상징적인 비유랍니다. 욕망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인내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욕망은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즉 이 세상에서 가지려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지금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내년까지 다음 세상까지 기다리지 못한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 그들은 다가올 세상에 좋은 것이 많다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속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보셨다시피 욕망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겨우 누더기만 걸치게 되었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욕망과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저런 행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이 말했다. 인내가 대단히 지혜로우며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는 최고의 것을 기다릴 줄 아는군요. 그는 남들이 누더기만 걸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영광을 얻게 될 테니까요. 해석자가 말을 이었다. 네, 덧붙이자면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절대로 달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따라서 욕망이 처음엔 좋은 것을 지녔다고 인내를 비웃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내는 마지막에 최고의 것을 갖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처음은 자기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뒤따라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신의 몫을 미리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써버리지만 자신의 몫을 나중에 갖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나중에 올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라는 말씀이시군요. 크리스천이 요점을 짚어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과 우리 육체의 욕망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 쉽게 친해집니다. 반면 다가올 세상의 것들과 세속적인 생각은 서로 낯설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거지요. 그런 뒤에 나는 꿈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한 사람이 그 위에 물을 껴안고 있었으나 불길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또 무슨 뜻이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이 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물을 뿌리며 그 불을 끄려는 자는 악마입니다. 그럼에도 이 불길이 점점 더 거세져만 가는 이유를 알려드리죠.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돌아 들어갔다. 거기에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손에 기름병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그 불 위로 기름을 조금씩 뿌리고 있었다. 저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기름을 계속 뿌려 마음속에 일어난 불꽃을 지켜주고 계신답니다. 그 때문에 악마가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들의 영혼엔 여전히 은혜가 넘칠 수 있지요. 보신 대로 벽 뒤에 계신 분께서는 불길을 지켜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에 은총을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는 또다시 그의 손을 잡고 즐거운 곳으로 이끌었다. 여기에는 위풍당당한 성이 아름답게 서 있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통 황금으로 된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았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 궁전 안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해석자는 그를 데리고 궁전의 문으로 이끌었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간절히 들어가 보고 싶어 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 남자가 책상을 놓고 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장부와 잉크병을 올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출입구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 여럿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누구라도 그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상처를 입힐 태세였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약간 놀랐다. 다들 무장한 병사들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을 무렵 체격이 좋은 사내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을 적으시오. 책상 앞에 남자는 그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 건장한 사내는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쓴 다음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무장한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사내를 밀쳐냈지만 사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들에게 마구 칼을 휘둘렀다. 사내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을 막아서는 병사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힌 후 그들을 제치고 성을 향해 돌진했다. 순간 성 안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였다.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지니.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처럼 황금 옷을 입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웃으며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그만 길을 떠나야겠군요. 해석자가 말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조금 더 남았으니 마저 보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두운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철로 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남자는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땅만 보고 앉아 있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 남자와 직접 얘기해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전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그럼 예전엔 어떤 사람이셨나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왕년엔 자타가 공인하는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하늘의 성에 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내가 그곳에 들어가 살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크리스천이 남자에게 물었다. 이젠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크리스천이 한 번 더 물었다.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생활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욕정을 자제하기는커녕 마음껏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전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괴롭혀 절 떠나게 만들었죠. 이젠 마음이 굳어버려 회개할 수도 없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다. 이런 사람에겐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에게 직접 물으시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자 해석자가 그 남자에게 물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철장에 갇혀만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아드님은 인자하신 분인데도요? 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놈입니다. 전 그분을 모독하고 그분의 의로우심도 멸시한 인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이라 여기고 은혜의 성령도 모욕했죠. 제 스스로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나니 남은 것이라고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위협과 끔찍한 심판과 노여움뿐이더군요. 이로써 저는 주님의 원수처럼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해석자가 다시 물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셨습니까? 이 세상의 욕정, 쾌락, 재물만 밝혔기 때문이죠. 전 이런 것에 푹 빠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마치 끔찍한 벌레들처럼 절 서걱서걱 파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제가 신앙의 용기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를 여기 이 철창에 가두신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곳에서 절 꺼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전 영원히 이 꼴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고통을 영원히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 남자의 비참함을 가슴에 새기고 늘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이 말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사 제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 남자의 비참함의 근원을 막을 수 있게 기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하나 더 보여줄 것이 있으니 조금만 더 있다 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나시지요.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그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남자는 왜 이리 떨고 있습니까?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왜 그러고 있는지 크리스천에게 직접 말해주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휘몰아치기 시작하더군요. 전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꿈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더니만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수천 명의 천사를 거느린 어떤 분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지 뭡니까? 사람들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도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너희는 죽었으니 심판을 받으라. 이 말소리에 바위가 부서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은 기쁨에 젖어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또 몇몇은 몸을 숨길 곳을 찾아 산 밑으로 헤맸지요. 구름 위에 앉아있던 분은 책을 열어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간격은 마치 심판관과 철창에 갇힌 죄수의 사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 같더군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서 있던 바로 그곳이 뻥 뚫리며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기지 뭡니까? 그 구멍에서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와 화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여라. 말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제 모습을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서 눈여겨보셨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모조리 떠오르자 전 양심에 찔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떠셨습니까? 크리스천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제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데려가면서 저만 홀로 남겨두었다는 점이 가장 몸소리 쳐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서 있던 곳, 바로 그곳에서 지옥의 구멍이 뚫렸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전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 너무나 괴롭습니다.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근엄한 모습으로 늘 저를 지켜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러자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물론입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요.
이 모든 교훈을 가슴 깊이 꼭 새기십시오. 당신이 꼭 가야 할 길을 걷는데 자극제가 되어줄 테니까요. 해석자가 충고했다. 크리스천은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다시 여행을 떠났다. 해석자가 말했다. 위로자께서 하늘의 성으로 가는 길에서 늘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길을 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진기하고도 이로운 것들을 보았네. 즐거운 것과 끔찍한 것을 보니 굳은 결심으로 이제 길을 떠나야겠네. 그들이 내게 보여준 모습을 곰곰이 새기고 그 이유를 마음속에서 깨달아야겠네. 오 선하신 해석자여, 그대에게 감사를.